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시대의 두기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두기고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담이지만 아까 부른 성가대 찬양이 저는 몰랐는데 그냥 가스펠송인 줄 알았는데 독일 찬송가에 있는 곡이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은 같아도 찬송가는 나라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 곡이 독일 찬송가에 있는 곡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부산도에서 캠프가 있어서 부산 사역을 갔다 왔습니다. 부산 사역 갔다 왔는데 이제 가려고 차표를 이렇게 끊는데 SRT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하는데도 만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역에서 타야겠다. 수원역에서. 그래서 수원역에서 울산 가는 이제 KTX 표를 끊고 이제 아침에 수원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표를 종이표로 바꾸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목사님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수원역에서 저에게 목사님 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제가 수원역에서 KTX 타고 하는 거 모르셨죠? 아셨나요? 거의 모르는데 누가 저한테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그 10년 전에 그 처음 불신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같이 다락방을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그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돼서 이제 막 출장 가려는 차에 같은 기차를 타게 된 거예요. 행선지도 똑같아요. 울산까지. 수원역에서 울산까지. 그래서 이제 만나서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좀 어려운 일이 요 근래 많았었나 봐요. 많아갖고 본인의 어려운 얘기를 쭉 얘기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본인이 제일 존경하는 아버지가 몇 달 전에 돌아가시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얘기를 그 집사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 아직까지도 제 아들한테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래서 굉장히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근데 그 아버님도 이제 만났었는데 존경받을 만큼 참 좋으세요. 참 좋으세요. 그래서 이 아들 통해 다락방 하면서 이제 아버지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제 다락방을 이제 제가 들어가서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몇 달 전에 소천하신 거예요. 소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처제가 중국 선교사님 사모님인데 몸이 좀 안 좋아서 한국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 말기예요. 네. 처제가. 그리고 이 집사님의 누나가 시집을 안 간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누나는 또 유방암.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번에 추석이었잖아요. 가문이 다 이렇게 원네스가 되고 하나가 되면 참 좋은데 가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다 못 모였대요. 이제 여기서 또 그친 게 아니라 이제 직장에 들어간 지 3개월 됐는데 지금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고 했더니 이제 기도하면서 들어갔대요. 응답받아 들어갔대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 물어봤더니 본인인지 복음 받고 한 1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놓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참 신앙생활을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하고 있는데 전도를 안 하고 있구나. 전도를. 그래서 본인이 이직을 하면서는 전도 때문에 이직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간 직장이랍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 안수 집사님이 전에 우울증을 오랫동안 겪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직장인들 가운데 우울증 환자가 많은 거예요. 그 직장에. 그러니까 쉽잖아요. 내가 겪어봤고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빠져나온 답을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줬대요. 나도 옛날에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운데 또 이제 말씀을 양육하고 본인이 다락방을 사역을 하는, 그러면서도 본인 하는 일이 성과가 잘 나와서 일도 잘 되고 그러면서 재밌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회사가 다른 회사랑 합작 회사가 됐답니다. 합작 회사가 회사 대 회사가 동등하게 이렇게 딱 합쳐졌는데 이제 다른 회사가 합쳐진 회사가 꼭 점령군처럼 와서 막 유세를 떨고 고압적으로 얘기하고, 이전에 이 회사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좀 수평적인 관계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합작하고 나서는 거의 뭐 수직적인 군대처럼 상명하복에 이런 조직처럼 된 거예요. 그날 출장을 가는 것도 갑자기 전날 이렇게 울산으로 출장 가라고 얘기해서 갑자기 가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갑자기 가는데 정확하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2시간 내에 얘기하다 보니까 자리에 가서 앉지도 못했어요. 그 KTX 칸사에 있는 간이 의자 있잖아요. 간이 의자에 2시간 앉아서 갔습니다. 근데 여튼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힘들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변이. 본인도 힘들고 그 가족들, 친척들 다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들 때 온 사방에서 공격해봤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공격해서 늘 강도짓 해가고 깡패짓 해가고, 이게 그칠 때 되면은 아수르에서 쳐들어오고 나중에 또 바벨론에 쳐들어오고 그 이전에는 애굽에서 또 쳐들어오고,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늘 얻어터지고 맞고 이렇게 고생하고 노예되고 그랬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 복음의 언약이 회복될 때, 그 모든 나라가 선교의 문이 됐다. 선교의 문. 고통을 주던 그 나라들이 사실은 선교의 문이 됐다. 그게 다윗 시대다. 다윗 시대. 그래서 그 열쇠가 어디 있냐? 이스라엘에겠다. 이스라엘. 그래서 집사님이 다시 복음의 언약이 정확하게 회복이 되면 그 모든 부분이 선교의 문이 된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어디 사냐,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분당에 왔는데 아직도 제가 원주에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워낙 오래전에 10년 전에 봤기 때문에 분당 왔다. 어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금역 근처다 그랬더니 본인은 또 멀리 살다가 동천동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갖고 가까이 있으니까 또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답을 복음이 아닌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직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워낙 뭐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분야의 좀 더 큰 회사에서 이제 오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본인이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든지 오라고 이렇게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펼쳐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두고 내가 성령인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곳에서 우리 매주 인사드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그렇죠? 이 내용을 그 집사님도 알아요. 아는데 현실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문제 완전히 그 집사님의 고민만 빼고 다 해결하셨다.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다른 곳에. 우리 인생에 흘러가는 흐름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흘러가는 흐름은 어느 날 내가 우연히 태어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고 또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잘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생을 사는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은 그 삶은 예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과 함께하는 교회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답을 다른 데서 찾아요. 꼭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 인생의 흐름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계속 답을 찾는 겁니다. 그 집사님도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알죠.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현실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기고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기고도 복음을 받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제자로 인도받게 되죠. 그런 두기고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잘못된 교리를 받은 교인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바른 복음을 전달하는데 두기고를 사용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다른 교회랑 다르게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나 오늘 봤던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골로새 교회는 그 제자를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로 흔들릴 수 있겠죠. 그 교회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두기고를 보냅니다. 정확한 바른 복음을 이해하려면 반대로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요, 그게 전혀 왜 꼭 복음이 필요한지 분명한 선명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알지. 나중에 우리가 말씀해 봤지만 이게 다 나에게는 말로만 이른 거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이른 거지. 말로만. 그러다가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 아니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필리핀 현장 갔다 오면서 전에도 여러 번 필리핀을 갔다 왔지만 98년부터 필리핀을 갔으니까요. 갔다 왔지만 이번에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정말 우리 그 필리핀의 아이들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흑암 문화가 꽉 붙잡고 가고 있구나. 흑암 문화가. 근데 흑암 문화가 갑자기 사단이 뿔 달리고 나타나는 문화가 아니라 그 정도 되면 너무 심각한 상태고요. 귀신이 보이고 이 정도 되면은 아주 심각한 영적 상태이고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10대가 되면은 남자친구를 사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아요.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아요. 이제 필리핀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랑 국민 소득이 한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빈익빈 부익부가 더 훨씬 심한 필리핀의 부자는 우리나라 부자보다 훨씬 잘 살고요. 가난한 사람은 훨씬 못 삽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자기 집 앞마당에 헬기장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동물원도 있어요. 집 앞마당에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원이 왜 생겼냐 물어봤더니 딸이 동물을 좋아한대요. 어느 날 동물원이 생겼어요. 자기 집 앞마당에. 잘 사는 집은 아주 잘 살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느 정도 못 사냐? 마닐라 시내도 그렇고 서기석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는 NHA 지역도 그렇고요. 전도하러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손님이 들어가면 그때 불을 켜요. 낮 시간인데도 이게 캄캄해요. 그리고 되게 덥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필리핀의 날씨가 우리 한여름보다 더웠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덥잖아요. 저녁에는 조금 선선합니다. 이제는 좀 시기가 지나서. 근데 낮에는 되게 덥습니다. 근데도 선풍기를 안 틀어놔요. 못 트는 거죠. 전기세가 없어서. 불을 안 켜고 선풍기를 안 틀어요. 손님 들어가면 켜요.
심지어는 이게 뭐 도둑 전기라 해서 전기를 어디서 뽑아갖고 이렇게 연결해서 쓴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힘들어요.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놓고 입이 하나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벌러 가야겠죠. 이제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돈 벌러 갑니다. 그러니까 돈 벌러 가서 또 열심히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보내줍니다. 보내다가 이제 또 살만하면 또 애를 임신해서 또 들어와요. 둘. 그럼 또 이제 입이 2개가 됐잖아요. 그럼 또 나가요. 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돈이 복음이니까. 또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또 돈을 보내요. 그러다가 또 임신해서 또 들어옵니다. 셋. 이제 3명이니까 더 많이 돈을 벌어야겠죠. 또 나갑니다. 나가서 또 살다가 또 임신하고 들어옵니다. 넷.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는 1명인데 아빠는 4명이에요. 근데 이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이게 흑암 문화입니다. 문화화돼 있어요. 그게 어디 감옥 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흑암 문화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둠의 문화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고 살아요. 그냥. 한 집에는요, 많게는 정말 학고방 같은 작은 집에 30명 이상 살아요. 1층, 2층 해갖고 막 집도 다 쓰러져 가는데. 근데 그게 어디 감옥 가서 죄 지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흑암 문화라고 생각을 못 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알겠구나. 이해를 못 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잘 못 해요. 근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모양만 다르지 예배와 말씀을 떠나게 하는 문화가 흑암 문화인데 그런 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냥 앞집, 뒷집, 옆집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좋은 모양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많이 있어요. 말씀을 떠나게 하는 문화, 그렇죠? 예배 자리를 떠나게 하는 문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 그렇죠? 그게 흑암 문화죠. 다른 게 흑암 문화입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복음을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감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앞집, 뒷집, 옆집이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근본에는 창세기 3장에 처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 그렇죠? 아담 하와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 결국에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것은 아담 하와의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그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 결국에 쭉 들어가 보면 나. 그러다 보니 창세기 6장에 이 물질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거. 뭔가 내 거. 나 중심, 내 거 중심. 그리고 11장에 많은 물질을 가져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잖아요. 가짜 성공 중심. 바벨탑을 쭉 쌓아 나갑니다. 그 근본에는 나. 가장 근본에는 항상 나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화된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점술문화, 귀신문화, 우상문화입니다. 지금 계속 이방인의 땅의 교회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골로새 교회,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전부 우상들이 가득한 땅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는 우상의 땅들. 이것들이 이제 문화로 우상이 돼서 우리 그 20대, 30대 젊은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7년 전에 홍대 갔을 때랑 지금 홍대 갔을 때랑 그 타로점 봐주는 데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타로점, 카드점. 아시는 것처럼 홍대 상권은 대한민국의 굉장히 대표적인 비싼 상권이잖아요. 월세도 되게 비쌉니다. 제가 전에 성기동의 장로님이 거기서 와플 가게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작은데 월세는 많이 비싸게 내요. 근데 그 와플 가게보다 큰 비슷한 이런 타로점, 카드점 보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점술 문화. 근데 그거를 흑암 문화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재미로 그냥 한번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월세를 낼 만큼 장사를 하려면 얼마나 많이 장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흑암 문화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다 그러니까. 아까 필리핀처럼 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흑암 문화입니다.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에는 이거 못 빠져나가는구나. 이렇게 살다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닌데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내 목숨을 내려놓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상태가 육신의 상태가 운명에 딱 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노예죠, 노예. 다른 게 노예가 아니라 노예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두기록을 부르셨고 두기록을 통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죠. 두기고의 힘은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감사함으로. 이게 바울의 힘이었고 두기고의 힘이었고 골로새 교회 성도의 힘이 되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뭐냐?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 그렇죠?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 기도의 내용이 달랐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함으로 이것이 두기고의 힘이었고 바울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세요. 내가 내 입으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확신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바울의 힘이었고 두기고의 힘이었습니다.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세요. 계속 능력을 주세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이유가 있잖아요. 힘을 안 주시면 안 돼요. 계속 주시죠. 그래서 두기고의 역할을 하도록 누구보다도 전도자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알리는 자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과 함께 전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입니다. 본 자.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봤다니까요. 봤습니다. 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정을. 그렇죠? 봤어요.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전도자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본 자. 그래서 예배드릴 때도요. 함께 그리고 지역 다락방에서도 함께 훈련 갈 때도 함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의 그 실라 전도사님이 참 잘해요. 참 잘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국 신학생들이라고 비교를 해도 더 잘해요. 이번에 가서도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자가 어디 오냐?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전도 현장 가고 같이 인도받고 같이 훈련받고 그러면서 그런 제자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그래서 제가 신라 전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 갈 때 혼자 가지 말아라. 복음 전할 때도 꼭 데리고 가라. 다락방 갈 때도 꼭 데리고 가라. 훈련 받을 때 꼭 데리고 가라. 그런 사이에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함께. 그렇죠? 그렇게 함께 세워진 제자가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 자, 그래서 바울과 두기고가 누렸던 이 복음을 누리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복음을 누리는 삶이었고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달이 돼서 이제는 복음을 전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 소문을 듣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기록이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래 전하지도 않았잖아요. 3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고린도로 넘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을 듣습니다. 복음을 전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받았는데 너무 모델적으로 응답을 잘 받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거기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바른 복음을 누리면 따라오는 되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바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구나 했을 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믿으니까 역사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바르게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응답받고, 이거는 완전히 내 생각의 신앙이죠. 내 생각의 신앙.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중언부언 기도하면 응답 없습니다. 바르게 기도해야죠. 바르게.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르게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쩌다 한번 일어날 것처럼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맞다면 말씀대로 역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형편대로 될 줄 알았는데 믿음대로 되는 거구나. 내 상황 따라 바뀌는 줄 알았는데 믿음대로 되는 거구나.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희망을 믿게 되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이건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게 하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안 보이는 희망이 보여질 때 인내, 이거는 억지로 내가 꾹 누르고 참는 게 아닙니다. 너무 확실한 미래를 내가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내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으면 난 이제 폭발한다. 이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응답 올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렇죠? 이게 꼭 뭐가 가냐면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 농부가 밭을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밭을 삽니다. 밭을 사는데 그 밭을 살 때 주변 사람들이요 다 욕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밭을 저렇게 비싸게 주고 사냐고. 근데 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는 걸 이 농부는 알아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감춰져 있으니까.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내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사는 겁니다. 아니까. 땅 속에 묻힌 그 보화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전 재산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소망은 믿음의 역사를 보니까 말씀대로 되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네. 그리고 그 소망 속에서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니까 당연히 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게 된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 직분자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내 직분에 헌신하고 인도받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렇죠?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위해,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래야 올바르게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인내와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참고
딱 한계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쪽 사람이 그만큼 나한테 안 해줄 때 그때부터 이제 이상한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 들었던 얘기 섭섭마귀가 신방하기 시작합니다. 섭섭마귀가 섭섭해져요. 뭔가 표현을 안 하겠다. 표현하면 불신앙이라고 하니까 표현을 못 하겠고 마음에 섭섭해져요. 네. 괜히 교회 가면 대화도 안 하게 되고 섭섭하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들었거든요. 어느 날 바자회 끝나는데 어르신들이 대화를 안 해요. 아니 바자회 때 누구는 열심히 나는데 누구는 바쁘다고 안 하고 말하면서 섭섭해갖고 같은 여전도 회원인데 막 이러면서 어느 날 섭섭마귀가 이렇게 신방 와서 이렇게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내가 노력했거든요. 내 힘 가지고 시작이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고요. 그렇죠? 사랑의 수고. 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항상 주어가 복음이에요. 나가 아니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부분 다 말로만입니다. 말로 때우고 말로만 제가 결혼할 때 장가갈 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농담처럼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다 잘 믿고 확실한 것 같은데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사익감 후보로 삼을 때 순위가 있답니다. 순위.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답니다. 그리고 없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래서 사익감 1순위는 일반인. 2순위는 군인. 아마 일반인이 군인보다 조금 약간 어려운가 봐요. 군인. 3순위가 목회자예요. 그러고 딸을 안 준다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장가갈 때.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게 딸을 주는 거 보면 믿음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그때 얘기를 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 후배 목사님 가운데서도 이제 굉장히 사귀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헤어졌대요. 둘은 너무 좋아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부모님이 반대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누구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여간 목회자라는 이유가 사실은 가장 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말로만. 실제 현실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 현실에서는. 중요한 결정, 중요한 판단일 때는 다 서론에 말씀드려도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데 흐름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 따라오는 어려움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죠.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바른 복음을 누리게 되니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깨닫고 누리게 되죠. 이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믿는 분명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한 것이 아니라 된 거예요. 그 말은 내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노력하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노력을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바른 복음을 누리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되어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게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색깔이었습니다. 신앙의 색깔, 선명한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의 색깔이었습니다. 색깔. 그러다 보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이요, 다른 교회는 이런 칭찬을 한 적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것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너희가 마게도냐는 요 데살로니가 가기 직전에 갔던 전도 현장,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 현장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온 게 고린도인데, 아가야는 데살로니아 지역과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지역을 다 포함하는 지역. 지금 지도로 얘기하면 그리스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스의 남부 지역. 거기에 고린도, 데살로니가 있는데 그 지역 전체 소문이 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이런 것들이 믿음의 역사, 소망 인내, 사랑의 수고, 삶을 살아가는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분명한 확신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소문이 나서 믿는 자의 모델, 교회 모델이 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델, 다른 모델이 아니라 이 금곡동과 분당에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영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는 것 같다. 주영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보여지고, 소망의 인내가 보여지고, 사랑의 수고가 보여지고, 그냥 세상 사람은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가더라. 그래서 정말 복음을 믿는 삶의 모델을 보려면 주영교회를 보면 된다. 이런 소문이 나도록. 그렇죠? 이 언약과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리는 바른 모델이 됐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습니다. 마게도냐의 본.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보면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런 복음을 받게 됐는지 시작이 잘 나타나 있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고, 다른 걸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풀어서 전달했습니다. 뭘 전해냈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삶의 기준이 되는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왜 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이 이유를 전달한 거죠. 그렇죠? 의외로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왜 꼭 예수를 믿어?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이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복음 모를 때는 그냥 부모님이 다니니까 다니지, 그냥 친구 따라 가는 거지,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또 한 번 예배드리러 가는 거지, 내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분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지나면서 이런 분들이 다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르는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가나안 성도. 아직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가나안 성도. 예, 그런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냥 내가 나오는 거지, 내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된 복음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는 복음이었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속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확실하게 얻게 됐죠.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전달했잖아요. 유대인은 구약 성경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내용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에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달됐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내용이 전달된 겁니다. 그렇죠? 이유 있는 복음의 믿음이 확신이 이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속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10절까지 다 봐야겠지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1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어떻게 들어갔는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성령 인도받아 정확한 복음이 전달됐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이 땅이. 그러니까 우상동네입니다. 우상동네. 그래서 단순히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우상을 버렸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상을 버린 거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버린 겁니다. 우상 때문에 우상 위에서 우상 앞에 절하고 살던 우상동네 사람이 이제 그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다 버렸다는 겁니다. 다 버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 버리고. 그거는 내가 다 버려야지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요. 다 버려도 좋을 만큼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진 겁니다. 다 버려도 좋을 만큼. 아까 말씀드린 농부가 밭에 감춘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전 재산을 기쁜 마음으로 주고 그 땅을 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발견할 때 기쁜 마음으로 내 모든 거 버려도 감사구나 라고 발견하면 정말 바울처럼 복음을 발견하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발견한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버려도 좋을 만큼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로 와서 그 짧은 기간인데도 모든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유 있는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세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뀌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이게 훨씬 중요하고 내 계획은 사실은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계획에 내 계획을 조금 첨가하는 거 말고요.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나니 전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미래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진짜 축복된 미래. 그렇죠? 이렇게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죠. 그러려면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나의 복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 바울이 복음을 전달해 줬지만 바울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 그렇죠?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부모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끝. 이게 현실로만 돌아가면 현실 문제만 만나면 끝이 안 나요. 그러면 또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내 생각이 나와야 됩니다. 안 끝났으니까. 십자가로 안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끝났다고 하는데 안 끝난 거예요. 그럼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안 끝난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몸부림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되니까. 살아가야 되니까. 아까 그 필리핀 청소년들처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잖아요.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또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예배도 다 필요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을 향해 내 인생의 방향을 두고
대부분 방향 없이 그냥 가거든요. 그냥 가요. 방향 없이. 근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땅끝. 알면 누리면서 가고 모르면 누리면서 가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땅끝. 서론에 말씀드렸죠. 말씀에 흐름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 흐름 속에 있다고. 근데 그 흐름의 방향이 어디냐? 땅끝. 땅끝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문제가 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요. 무조건 세계복음화 두고 이유 찾으면 딱 방향이 맞습니다. 네, 무조건. 세계복음화 두고 땅끝을 두고 방향을 잡으면 딱 맞습니다. 예, 성경의 66권의 모든 방향은 땅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사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 그 종말론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위해 사실은 이 칭찬도 썼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가 오실 그 끝을 두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알면 누리면서 가고 모르면 누리면서 갑니다. 가기는 갑니다. 가기는 가는데. 자, 그러면은 나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현장에서 사도행전 1장 4절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손발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 결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내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다리면 훨씬 이유가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현장 기다림. 그래서 어떤 분은 앉아서 1분이 기도가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눈을 감고 1분이 기도가 안 됩니다. 이만큼 사실은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보고 문제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고 주시는 대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모늘 속에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속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응답이냐. 우리가 주보에 고백의 기도드리잖아요. 이 내용이 참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고백의 기도가. 그 고백의 기도 보면은 7,000명의 전도제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7,000명의 전도제자가 진짜 세워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그럼 많은 부분이 바뀌고 달라져야겠죠.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사모늘입니다. 저는 사모늘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진다. 충분히 7,000제자가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정도로. 근데 이거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든든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사실은 중요한 응답이 이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옛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을 세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복음을 누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바른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 누렸는데 우리의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세우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주영의 가족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